네, 제목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아마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지난 8월 8일 날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때 우리 비 피해를 입지 않은 내 개인의 여건에 다행이다, 요행이다 싶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우리는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8월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 거주하던 발달 장애인 3명의 가족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이 물난리를 피할 수 없어서 그만 안타깝게 불행을 경험한 사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서름에 이들이 겪는 이 불행의 현실, 얼마나 짠하고 안쓰럽고 남일 같지 않은 동정이나 속상함이나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이에 적절하게 대응치 못했던 이제는 여러 재난 대응에 대한 정부나 시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건 기억으로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혀 몇 번 차주고 짠하다 안쓰럽다 한숨 쉬고 세상이 왜 그럴까라는 세상에 이제는 적절치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말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설교자의 눈에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지나친 과장 해석법이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이 고통 속에서 참다 못해 울부짖는 눈물바다의 물난리가 이 재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돌아가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건을 우리가 예사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거기에는 분명한 경고가 있고 거기에는 시급성이 있고 거기에는 촉구하는 바가 있다는 메시지를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바울이 선언합니다. 생각하건대라는 이 단어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라는 단순한 생각에 의한 선언이 아닙니다. 골똘히 연구하던 어느 연구가가 수많은 세월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발견한 이제는 가치 있는 선언,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결국 발견한 어떤 교훈, 한마디로 말하면 당구장 표시 밑줄 쫙 그거예요. 듣고 끝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그렇다라고 잠시 동의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새기라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라는 간곡함이 배어 있습니다. 뭘까요? 18절 고난은 그랬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 이 절로 볼 때는 고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알 수 없는 고난,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도무지 해법을 헤아릴 수 없는 이 고난, 이 고난을 볼 때 울고 괴롭고 절망적일지 모르지만 긴 구원의 하나님의 섭리 안에 볼 때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젠 절망하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환난에 처한 그 당시 핍박시대에 경험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눈앞에 전개되는 핍박에 대해서 절대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래서 삶의 신앙 고백과 함께 포기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로 말하면 항암 투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극한 위기에 몰려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이 이제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밑둥지가 요동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신 섭리와 비밀의 경륜 가운데 있으니 이걸 꼭 기억하세요라고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런데 19절, 20절, 21절,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22절) 그런데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각 절에 한 번 도합 4번이나 강조되는 단어가 눈에 탁 들어오죠. 뭐예요? 피조물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크리스찬들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 어렵죠? 쉽게 말하면 자연이에요. 자연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우리도 포함되지만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느닷없이 현 상황과 맞지 않은 이야기를 툭 바울이 던지면서 잊지 마시오, 기억하시오, 소홀히 듣지 마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선포된 메시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이 자연 대재앙, 있다가 의례적으로 있는 해프닝, 강도가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가볍게 넘어가고 어떤 해는 치명적이고 어떤 해는 그냥 그럭저럭하는 의례적으로 있는 그러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연환경학자들에 의하면 창세기 11장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대재앙, 흩어지고 파괴되고 멸절당하는 위기에 창세기 11장의 사건. 여러분 그때 인류는 신기술 개발에 부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요. 그래서 탄탄한 건축 재료를 신재료 공법을 통해서 지그라터나는 높은 고층 빌딩과 같은 고층을 세워가는 건축 기술의 총화와 같은 놀라운 기술이 그때 개발되었어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얘기입니다. 철강을 제조하여서 철 골조를 세우고 이에서 튼튼한 기초라든지 이 기둥 세우는 기술이 없을 때 벽돌을 구워가지고 말이죠. 아주 강하고 내구성이 강하고 외구성이 강한 벽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타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추출물을 가지고 이걸 가공해서 탄화수소 화합물, 정제되지 않은 석유나 석탄을 가공해서 여러 가지 사회 기반이나 여러 문화 문명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방법들이 창세기 11장 시대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벌목해가지고 나무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르 아시죠? 아스팔트 재료 말이죠. 요걸 끓이고 가공하고 또 벽돌을 굽고 하다 보니 사방이 매캐한 먼지로 가득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대는 이러한 환경 파괴, 환경 대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흩으신 것 가운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도 진단하는 성경 해석의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고도 봅니다. 매년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125만 명입니다. 놀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충격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양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125만 명인데 125만 명에 7배에 육박하는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통계가 있습니다. 880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무엇으로 죽습니까? 미세먼지, 대기 오염. 실감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 먼지, 연기, 공기, 소리 없이 우리 몸에 자리 잡아 우리 몸의 여러 신체의 파괴와 문제를 야기해서 세계에서 교통사고보다도 더 많은 88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통계 보고입니다. 여론에서도 강조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강조하지만 그냥 안타깝지만 귀퉁으로 듣고 끝나는 미세먼지 대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일마다 수많은 자동차가 매일 뿜어대는 매연, 그 매연에 이제는 주범도 목사인 저희도 합니다. 오늘도 차를 몰고 왔거든요. 또 이후에도 차를 몰고 다닐 거고 말이죠.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특히 더 심각하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공장 내 분말 형태의 원자재, 소각장 연기, 석탄, 나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유익을 위해, 개발을 위해 우리가 개념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결국 자연이 탄식하고 있고 이 탄식이 우리에게 복수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자연은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19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고대하는 바는, 이 본문을 읽어볼 때 고대하는 바는 6자인데 어떤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 그냥 글자로만 보이지요? 자연의 안타까움, 애다름의 소리의 감정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고대한다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세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먼못으로부터 머리 잡아 느린다. 먼못으로부터 머리 잡아 느린다. 쉽게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짐승 가운데 미어캣이라는 동물 아시죠? 미어캣이 몸집이 작은데 고개를 쭉 빼고 멀리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 모습과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자연이 우리를 구해줄 자가 누구인가를 머리를 쭉 빼고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우리를 구해줄 것인가 대상을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19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얘기해요. 발뒤꿈치를 들고 애타는 마음으로 누가 우리를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이 파괴에서, 이 혼돈에서 우리를 끌어내 줄까? 본문의 말씀 다 같이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피조물들이 종로로 다는 데서 끌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줄 대상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들이. 나무나 풀이나 돌이나 구름이나 바람이나 해나 달이나 땅이나 모든 것들이 외친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까? 그런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믿는 신앙의 고백자를 얘기합니다. 즉 기독인들이 이 파괴되고 오염되고 이제는 혼돈과 혼잡 속에 놓여있는 자연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원래 자연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책무와 소명과 사명이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연의 소리, 울음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22절에) 보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함께
쉰이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여기서 나온 게 심포니라고 하는 거예요. 심포니라고 하는 건 바로 뭐지요? 함께 연주한다는 의미예요. 자연을 우리가 함부로 하고 가볍게 여기고 내 욕심과 내 정서와 안정을 위해 이용할 도구가 아니라 자연과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하며 이 자연의 고통에 같이 동참해야 될 여건이 크리스찬들인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에서 들리는 울음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너무 시적인 제목이라서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자연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생태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산림은 80%는 이미 파괴되었대요. 놀라운 일은 1초에 축구장 크기만한 숲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세계에 사막이 있지만 사막을 빼고 난 사막화가 이제는 급속하게 진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얘기 들어도요, 뭔 얘기예요? 실감이 안 나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극지방의 온도가 올라가고 빙하가 녹아서 수면이 높아지고 대재앙이 됩니다. 왜냐? 대기를 순환시키는 바람이라든지 비가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한 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젠 이상기후 현상이 생겨서 빙하가 녹고 빙하가 있는 곳에는 찬바람 기류가 계속 가야 되는데 순환치 못하니까요. 그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대재앙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한국교회는 말입니다. 이 즈음에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기후정의 주일. 들어보셨습니까? 기후정의 주일이에요. 오늘 기후정의 주일이라고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셨을 때 40일 동안 지내셨는데 마가복음 1장 13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예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다. 주님 품에는 사막에 있는 들짐승과 함께 더불어 연락하는 생태와 자연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생생하게 증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이 사람을 영혼 구원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풀 한 폭이, 흘러가는 물, 바람, 공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품이니 작품으로 보존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익숙해 있는 바도 있습니다. 못 살 것 같았는데 3년 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젠 나름대로 적응해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인류의 기술 개발로 인해 완치의 약, 어떤 바이러스든지 완벽하게 극복해내는 절묘한 신의 한 수 같은 그 약 개발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고 말아요. 별일 없는 걸 여기 벌써 분위기 코로나 끝난 분위기예요. 이제 이번 주부터 야외에서는 밖에서는 마스크는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코로나 벌써 끝난 분위기예요. 흥청망청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그런 형태, 이런 자유를 갈망했기 때문에 어서 빨리 그것이 되면 이제 묶이고 매이고 움직이고 가지 못했고 이동치 못한 자유를 누리려고 지금 벼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 우리 내면 속에 가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메시지로 말씀하십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더의 삶에서 덜 갖고,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리는 삶을 원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럽다는 얘기. 더럽다는 거 알잖아요. 깨끗하지 못하고 위생적이지 못한 더럽다는 것은 덜어내지 못했다는 말로도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말이 꼭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동의합니다. 우리의 이 탐욕과 정욕의 마음속에서 덜어내고 빼어내고 이것을 재낼 때 사람의 양심은 살아있으며 사람의 의식은 온전하며 사람의 걷는 길은 빛이 날 줄로 압니다. 더 하다 보면 양심과 생각과 의식과 행동은 오염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후정의 주일입니다. 결론은 덜 먹고 덜 쓰고 덜 버리고 더 아껴서 지구 환경에 대한 이 탄식에 조그마한 부스럭이라도 참여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강조하지만 일반 목회자하고 다른 신선한 행동을 한다고 표시내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버스 타고 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안 그러면 걸어 다녀 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먼 거리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외도 버스 타고 다녀보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차 가지고 이동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웬만하면 대중교통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일회용품 쓰지 말고 다회용품을 쓰고 일상에서 우리가 환경보전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여건에 익숙하게 들어서 알지만 실천하는 철저한 체질의 환경보호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울음소리를 들으셔야 되고 환경이 우리를 향해, 자연이 우리를 향해 복수하지 않도록 더불어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비랄이 되어 구원하는 심령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결단의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안에 실천해 나가시기를 소망하시는 온전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